지금 이 순간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신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신학이라고 말하니까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실상 신학이란 성경을 묵상하거나 여러 성경 구절들을 비교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깨달은 바가 있어서 먼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기쁘고 본질적일까요? 각자 나름의 논리와 이유가 있겠지만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사랑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사랑받기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 이전에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중 일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내며 거부할 것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것은 사랑의 본질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각도로 보면 사랑할 때가 사랑을 받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 때문에 괴롭다면 그것은 내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랑받지 못해도 내가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사랑받을 수는 없지만 모두 다 사랑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4살 먹은 저희 집 막내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할 때 가끔 뽀뽀 대신에 뺨 싸대기를 맞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사랑을 받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만으로 이미 사랑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 여러분 삶에 만족과 기쁨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사랑을 줄 때가 더 큰 행복임을 깨닫고 내가 먼저 사랑하며 살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전할 말씀의 제목은 즐거운 우리 집입니다. 즐거운 우리 집. 저는 주일 저녁에 주제별로 연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작년 말부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번 주도 방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 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화요일부터 계속해서 가정과 화목에 대해 설교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 가정을 주제로 먼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책장에서 가정에 관한 신앙서적 몇 권을 찾아봤습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이 쓴 느낌이 있는 가정 만들기와 20세기 기독교가 가장 사랑한 상담가라고 불리는 폴 트루니에의 책도 뒤적여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책들의 식상한 내용에 뻔한 내용에 실망하던 중 본문 말씀이 제 마음에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할 하와를 만드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홀로 사는 삶에서 부족함을 보시고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을 인간은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편협한 주장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신앙의 지침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 배웠듯이 성경은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결혼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8절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더불어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창세기 18절에 2장 18절의 근본 의미는 관계성을 중시하는 하나님께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인간들 사이 온전한 관계를 위해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을 밝히는 구절입니다. 따라서 성경적 시각으로 보면 결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논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닌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본문은 가정의 소중함을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부족한 인간은 서로의 연약함을 보완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런 상호 보완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엔 가정을 꾸리는 걸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납니다. 지난 2011년엔 삼포 세대라는 신조어, 새로운 말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사회적 압박 때문에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연애와 결혼, 아이, 이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비참한 현실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포 세대라는 말까지 생겼는데 그 말은 앞서 말한 연애, 결혼, 출산과 더불어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울한 젊은이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은 치열하고 경제는 침체되어 있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비통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복을 포기하는 이유가 돈이라는 겁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겠다는 그 말은 인생의 최고 가치를 돈으로 정해버리는 소위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굴복한 세뇌된 청년들의 모습에 저는 커다란 슬픔을 느낍니다. 정말 물질이 인간의 모든 기쁨과 만족의 이유일까요? 정말로 돈이 없으면 행복도 없는 걸까요?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그 말은 이해는 되지만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물질이 인간을 잠식해 갑니다. 돈이 단순히 육체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감정, 영혼까지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실상 이런 상황은 본래 하나님의 섭리에 반대되는 흐름입니다.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2장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0절 말씀은 단지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짐승을 다스리는 지혜와 능력, 권세를 주셨음을 뜻하는 겁니다. 즉, 아담의 삶은 모든 것을 누렸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으셨기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물질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와를 처음 본 아담의 감탄하는 말을 통해서 재확인됩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의 말은 이 사람은 내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 당신이 내 기쁨입니다. 라는 환호성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설교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신학적인 상상력을 좀 더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 풍요한 물질과 지혜가 가득했던 아담의 삶은 어떠했을까? 아담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무료했을지도 모릅니다.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잠시 눈을 감고 아담의 모습을 한번 그려봅니다. 아담은 지금 에덴 동산에 앉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데려오는 짐승들의 이름을 고심하며 하나씩 지어주고 있습니다. 너는 코가 기니까 너의 이름은 그래, 코끼리라고 하자.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이 좋겠네. 아담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했겠지만 그가 기쁨에 겨워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 앞에 하와가 나타나자 아담은 이제까지 그 어떤 존재에게 하지 않은 극찬을 합니다. 하와에게 여자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앞서 아담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놀라운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내가 당신을 여자라고 부르겠소.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 행복과 감사의 조건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곁에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깝고 소중한 이들이 바로 내 남편이며 아내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로 6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지금 내 곁에 있는 아내와 남편, 내 가족,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아내와 남편분들은 내 배우자를 가장 사랑했던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내 애타는 마음을 상대방이 받아줬을 때, 엇나갔던 서로의 마음을 깨닫고 서로 통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는데 언젠가부터 그 사랑의 감격은 식어지고 내 마음은 타락해서 물질에 대한 욕심에 모두 뺏겨 버렸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되면 삶 속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쫓게 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돈이라는 세상 거짓말에 속지 말고 진리의 귀를 기울여 봅니다. 인간의 만족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곁에 보내신 내 가족, 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바로 내게 있어 진정한 기쁨이며 행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에서 잠언은 이 진리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가족이 바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바라기는 예배를 마친 후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자녀는 부모님께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라고 나의 진심을 담아 고백하길 권면합니다. 숙제입니다. 카톡이나 문자나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보내고 내 마음을, 내 기쁨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성경의 원리를 저희들의 일상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은 왜 이리 서먹하고 삭막해졌을까? 지난번 설교 때도 잠깐 언급했듯이 복잡한 세상에서 원인을 찾기보단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대처법입니다. 먼저 가정의 화목이 무너진 대표적인 이유는 부부 사이 서로를 향한 비난과 운명론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또는 내가 저 인간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상이 달랐을 텐데. 이러한 말과 태도의 밑바닥에는 서로를 품으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는 대화를 통해 시작되건만 가정에서는 대화가 아닌 외침만 가득합니다. 폴 투르니에는 현대 가정의 대화를 귀머거리들의 대화라고 묘사했습니다. 귀머거리들의 대화. 이 말은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떠들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가정들의 대화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의 말에 저절로 제 고개가 숙여집니다. 저 역시 가족들의 말을 듣기보다 내 생각만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부 사이의 대화, 특히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감정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아내가 맞고 남편이 틀린 게 아니라, 남편이 맞고 아내가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대화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성태기가 이번 중간고사에서 수학을 20점 맞았어요. 이런 아내의 말에 남편은 어떠한 대답을 해야 할까요? 남편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대답을 해야 할까요? 그럼 수학학원 보내! 라고 말하는 순간, 해결책을 말하는 순간 부부싸움은 시작됩니다. 어떻게 대화가 이어질까요? 여보, 지금 우리 형편에 학원 보낼 수 있어요? 당신 학원비가 얼마인지는 알아요? 그 말에 남편은 발끈해서 대답합니다. 도대체 얼마를 벌여야 되는데 나도 지금 힘들다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없으면 항상 대화는 비난과 상처, 서러움과 원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다르게 한번 풀어봅니다.
시작은 똑같습니다. 여보, 당신 아들이 이번에 수학 20점 맞았어요. 그때 남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휴, 당신 마음이 많이 상했겠네. 20점 좀 심하지? 아참, 그리고 그럼 우리 아들 시험 망쳐서 기죽지 않았어? 다들 우울해하지 말고 우리 피자 한 판 시켜 먹을까? 여보, 힘내자. 그 말에 아내의 걱정과 짜증은 사라지고 남편의 배려에 아들을 향한 엄마 아빠의 관심은 커져만 갑니다. 화목함이란, 가정의 화목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그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어 갑니다. 앞서 읽은 잠언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물질과 여유로움이 가정의 화목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이해와 배려, 사랑이 가정을 따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상대방을 위한 말, 배려를 어떻게 하는지 명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배려하는 말은 그 내용과 말투, 다시 그 내용과 말투, 그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봅니다. 어떤 말은 그 내용은 옳고 선한데 말투가 공격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늦은 시간 퇴근한 남편에게 여보, 냄새나니까 눕지 말고 제발 좀 오자마자 씻으라고요. 혹은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주면서 차려줄 때 빨리빨리 먹어. 꼼지락거릴 거면 너가 해먹던가. 분명히 남편과 자녀를 위한 말의 의도는 옳고 선한 것이지만 말투가 공격적입니다. 이런 말들이 가득한 집이라면 쉬려도 쉴 수도 없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 맛을 음미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말투는 온화한데 내용에 악의를 품고 있으면 그것은 빈정거림이나 비꼬는 것이 됩니다. 늦은 시간 퇴근한 남편을 향해 이번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면 뭐해요? 벌이도 시원치 않고 누가 알아주긴 한데요. 혹은 밥상 앞에서 아이들의 기를 죽입니다. 너는 공부는 못하는 게 밥은 정말 잘 먹는구나. 너무 실감난다고 혹시 저희 집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다들 공감되는 것은 이런 말투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그리스도인의 말을 주제로 10주간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의 표현이 참으로 거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온갖 거룩한 말을 하는데 정작 집에서는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에베소 장로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에게 친절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품어 안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가족에게는 더 따뜻하게 대해야 하건만 우리는 내 가족들을 더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지는 않나 이 시간 돌아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첫 소절은 이러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집은 즐거운 곳이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곳의 믿음의 가족들은 나의 가정을 즐거운 집으로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나 아내, 부모님과 자녀들이 불편해하는 가정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곳으로 만드십시오. 그러기 위해 첫째, 우리는 내 가족이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기쁨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질과 넉넉함이 기쁨의 조건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이 바로 내 행복의 이유입니다. 둘째, 가족과 이웃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먼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내 말을 포근하게 만드십시오. 그렇게 내 마음과 말이 변하면 내 집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한 주간 내 가정을 가장 즐거운 곳으로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드신 두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정을 만드시고 저희들의 삶에 가족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저희들의 기쁨의 이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내 가족들의 얼굴을 보며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가족을 통해 내가 웃으며 가족을 위해 내가 웃어주는 한 주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